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또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온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새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 오시어서 어린 양 희생의 대속물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회복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끝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위로가 필요한 자리마다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침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후손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능력의 왕, 놀라운 왕 다윗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룻기를 마칩니다. 이 전체 내용 가운데 어제 재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주일에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족보에 대한 부분만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는 이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 아들에게서 손자로 이어지는 것이 족보입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족보의 특징이죠. 룻기를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족보가 나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흘러가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은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끝자락에서 돌아온 그 고향 땅 베들레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배려와 사랑과 호의와 또 지혜와 같은 또는 신실함과 충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그 실에 다 꿰어질 수 있는 구슬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족보에서 그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족보 자체가, 룻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족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회복의 증표이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면서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대대로 몸담고 뿌리 내리고 살아왔던 그 땅을 어쩔 수 없었겠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새로이 정착한 그 땅에서, 그 모압 땅에서는 생각했던 것과 또 소망했던 것과는 달리
쓸쓸한 상실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그리고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마저 헤어집니다. 어쩌면 그 땅에서 힘겹게 어렵게만 살다가 그냥 약속 없는 그 땅의 백성처럼 그렇게 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어떻습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그칠 줄 모르는 은혜 속에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마치 이 방점을 찍듯이 은혜의 증표를 분명하게 나오미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연결된 가족 공동체를 다시 이루고 끊어질 그 위기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또 룻에게 있어서 족보 자체가, 룻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가 족보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족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어두운 데서도 멈추지 않고 도리어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시작할 때 이 이야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울하고 가장 극심하게 어두웠던 시대들 가운데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읽고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운 이 시대에 이방인 이 룻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베풀고 또 전해주는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디딤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족보가 10대로 10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까지가 10대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성경 안에서 완전함, 온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온전한 손길이 이 가문 가운데, 보아스의 가문 가운데 또 룻의 가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둡고 힘든 역사를 뚫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 다윗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길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에 끊어진 백성으로, 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쓸쓸히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몫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암울한 곳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성취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괴롭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울리는 삶, 그것이 나오미의 지나온 삶이었죠. 그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에 연결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름다운 이름에게 연결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용기를 품고 소망을 잃지 않고,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그렇게 룻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단코 다윗이라고 하는 새 날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은혜의 기회로 주신 오늘 하루입니다. 무엇보다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파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픔과 단절로 시작된 룻기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가 열리고 그 미래가 민족과 세상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미래로 열리게 되는 은혜를 오늘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해도, 그 어떤 절망스러운 자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살아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안겨진 오벳의 은혜, 오벳의 기쁨, 오벳의 축복, 오벳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우며 삶의 질고와 무거운 짐과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 되신 주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교 어르신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자리에도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영어권의 컨퍼런스에도 크신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소망과 비전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